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벗어버리고 입었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거듭남과 동시에 얻은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고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이 행했던 죄악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늘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거듭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며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믿음의 성장과 성숙,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 사람 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 고민하는 것, 갈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중요한 초대를 받아서 약속 장소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그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될까? 이것도 우리의 고민과 갈등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즉 옛사람의 옷을 벗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 모든 백성들은, 모든 크리스천은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새 사람이 절대로 입지 말아야 될 옷이 있다. 그리고 정반대로 거듭난 새 사람이 반드시 항상 꼭 입고 있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메시지,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읽겠습니다.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절대로 입지 말아야 될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입지 말고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 나오는 겉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은 옛사람의 것들이니 그 옛사람이 입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자신도 함께하는 가족도 또 더불어 있는 공동체나 이웃도 사회도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며 화내며 타인을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 옛사람의 성향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에게 절대로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옷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즉 과거와 옛사람의 삶을 이제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나서 새 사람 된 믿음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린 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새 사람 된 성도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옷, 그것이 무엇인지를 3장 5절에서도 3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시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즉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정말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낡은 살림, 이전에 오래된 홀은 가전제품, 오래돼서 낡고 헤어진 그런 의류, 모든 살림살이들은 전부 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새 집에는 새로운 살림살이들을 장만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상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전히 옛사람처럼 낡고 추하고 더러운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의 옷은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옷, 죄와 그 모든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고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며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버릴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과감한 용기 있는 삶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 결국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던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그리고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던 모세,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택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모세는 선택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할 때는 분명 한 가지는 내려놓고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걸려져 있습니까? 진열되어 있습니까? 그 옷들 중에는 내 몸에 딱 맞는 옷도 있겠지만 옛날에 샀던 옷들, 비싼 옷들, 잘 입지 않는 옷들, 지금 내 몸에는 잘 맞지 않아서 입을 수도 없는 옷들이 아깝지만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어두고 소장하고 있는 옷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의 옷장에도 거듭난 새 사람에게 잘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도 않는, 걸맞지 않는 옷들이 걸려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옛사람이 입던 옷들, 낡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악취나는 옷들은 당장 걸러내서 뽑아내서 단호하게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믿음 생활, 경건 생활, 은혜로운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옛사람의 옷,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옷, 세속에 찌든 옷, 육체의 쾌락에 물든 옷이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부터 이 시간 믿음으로 버릴 것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도록, 빛으로 살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옛사람의 옷을 더 이상 취하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이 입던 음란, 탐심, 우상숭배, 분노, 악의, 거짓말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집에 있는 옷가지들 중에도 입지 않는 옛 것은 정리하고 과감하게 내어버려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옷장에도, 신앙생활의 옷장에도 정리하고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옷, 이 죄악의 옷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두 번 다시 그것을 꺼내 입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답을 제시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지, 어떤 것이 거듭난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지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1장 14절에서도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아주 멀리 던져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까이 두면 언젠간 눈에 띄게 되고 그것을 눈에 띄게 되면 또 취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시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멀리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삶과 신앙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두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의 품격, 성도의 품격에 아름다운 옷만 잘 골라서 맞춰서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항상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사람 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항상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듭난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즉 거룩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 거룩한 진리의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되게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이제는 새 사람 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꼭 맞는 옷, 잘 어울리는 그 품격에 맞는 아름다운 옷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성령 충만의 열매, 그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러한 옷을 입을 때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입을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세상에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죠. 입술의 말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얼굴 표정도 선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말씀의 기준에서 조금도 어긋나거나 비뚤어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생각도 정직하고 온유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입으면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실도 조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한 가지씩 소개한다면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은 곧 형제와 자매와 이웃,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고 서로에게 대해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교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항상 겸손의 옷을 입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온유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온유는 곧 예수님의 성품이죠. 따뜻함과 온화함과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 대인관계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거룩의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2023년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어를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새 옷을 입을 때 얼굴 표정, 말, 행동, 마음가짐,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과 존경과 신뢰를 끼치며 복음 전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거듭난 사람의 새 옷을 입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골라서 취하여 입고 있다면 그 삶에서는 악취가 계속 풍겨날 것이고 더러운 그 냄새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과 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은 불행해지고 그 삶은 결과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새 사람 된 주의 백성들이 항상 특별히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사랑의 옷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죠.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은 거룩의 옷, 긍휼의 옷,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지만 이 모든 옷 위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의 옷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플러스하면 그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대인관계가 온전해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뜻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줄 때 그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대인관계가 온전해지고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옷은 언제 입어야 됩니까? 기분이 좋을 때만, 인생이 잘 될 때만, 밝고 행복할 때만 입어야 되는 옷이 아닙니다.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항상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특별히 항상 늘 입고 있어야 될 옷, 사랑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용기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호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 피차 간에 서로 화합하고 용납하고 관용으로 품어주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옷을 입을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교회 생활하든 학교 생활하든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늘 온전치만은 못합니다. 어떤 관계의 대상은 우리에게 불만을 품게 만들고 원망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상대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사랑의 옷,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상대를 향하여 불만을, 원망을 표출하게 될 것이고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트러블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도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아가페적 사랑의 옷을 입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에게 대한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 사그라지고 상대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마음을 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옷을 입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항상 입어야 될 옷, 아름답고 우아하고 향기 나는 옷은 사랑의 옷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옷을 항상 입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답고 우아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며 복음 전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그 실천 목표를 가지고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의 옷까지 더하여 입으면 그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삶에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이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적 지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누고 또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간증이죠. 성도가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고 교제와 나눔을 통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옷, 사랑의 옷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누리며 맛보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더 섬김, 더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죠. 더 나아가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새 사람 된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더 섬김의 삶을 겸손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후반에 보시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죠. 더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는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맡은 바 그 직분과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 된 성도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 그 옷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고,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성도가 항상 늘 입고 있어야 될 옷이 있다. 그 옷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 사람 된 성도답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 그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성장과 성숙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 복음 위에, 주님 영광 위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옷을 벗어버려야 하고 또 새 사람으로서 어떤 옷을 취하고 입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행하도록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답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올 한 해에도 영적인 진보와 성장과 성숙,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